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봅시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농담이나 웃긴 이야기는 잘 기억나지만 진지하게 했던 친구의 진심은 잘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고 화려하며 시끄러운 소리에 우리의 시선을 쉽게 빼앗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말은 늘 조용하고 겸손하게 들려옵니다. 문제는 이 조용한 말들이 우리 삶 속에서 쉽게 잊혀지고 외면당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의가 이긴다는 말은 살다 보면 틀린 듯합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힘이 없으면 무시당하고 지혜로운 선택도 가난하면 외면당하는 세상입니다. 전도서는 이런 세상의 모순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봐야 하는지 묻습니다.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은 짧지만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읍이 강한 왕에게 포위당해 위기에 처했습니다. 성읍의 사람들은 모두 절망했습니다. 그 성읍에는 가난한 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힘으로는 싸울 수 없었지만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칭송할 것 같았지만 문제는 이 지혜자를 곧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위기일 때만 그의 지혜를 찾았고 평화가 오자마자 일상 속에서 그 존재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가난하면 잊혀진다는 이 현실,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이런 모순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아무리 옳고 지혜로운 말을 해도 힘이 없고 가난한 자의 말은 쉽게 무시당하고 잊혀지곤 합니다. 뉴스는 언제나 유명하고 힘있고 화려한 사람만 주목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작고 조용한 목소리, 겸손한 행동에서 시작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자는 이런 현실의 모순을 직시하며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말보다 낫고 무기보다 지혜가 낫다고 정리합니다. 여기서 조용히는 단순히 작은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옳고 깊은 말을 뜻합니다. 또한 지혜를 무기와 비교하는데 전쟁에서 무기는 나의 목숨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즉, 지혜는 이 불의한 모순된 세상에서 나를 옳게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반대로 흘러가죠. 죄인 하나가 많은 선을 무너뜨립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이 많은 선을 파괴한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도자는 지혜가 결코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큰 소리, 화려함, 돈, 권력을 복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복으로 여기십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단순히 물질이 부족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경청의 마음입니다. 가난한 지혜자는 바로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정형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세상에서 무시와 외면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의 지혜를 기억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손에 살아가는 인생에게 오늘을 허락하심은 내 손으로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만 나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무시나 외면이라는 모순된 반응으로 밀려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누구에게 기억되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나를 더욱 내어 맡길 수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하며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으면 가난하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나 예수님도 빈민굴에서 살고 의식주가 부족하며 건강이 쇠약한 상태인 현실적 물질의 빈곤을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이익보다 옳음을 선택하고 주어진 자리와 역할에서 성실과 정의를 지키며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청렴의 마음가짐과 선택을 하는 자를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관순 10살을 기억해 보면 물질적으로 가난했고 여성이자 청소년으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정직하고 청렴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런 그녀의 청렴함은 물질적 가난과 상관없이 진정한 빛을 발휘했습니다. 문제는 현대를 사는 우리는 물질적 풍요로움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렴과 옳음의 태도를 놓치고 물질적 빈곤을 선택해야 한다는 잘못된 프레임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마음과 영혼의 가난함으로 주어진 오늘을 성실하게 청렴한 태도로 실천할 때 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세워주십니다.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첫째, 무기보다 지혜의 챌린지를 해봅시다.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내려놓고 지혜와 겸손으로 상황을 풀어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의 지혜에 순종과 실천을 해야 합니다. 내 목소리와 행동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려는 순간을 의식적으로 멈춰서 말씀을 떠올리며 말씀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둘째, 한 사람의 생각에 집중해 봅시다. 일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작은 목소리가 있을 겁니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을 기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작은 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평소에 주목하지 못했던 친구, 가족, 동료의 의견에 집중해 보고 그 사람의 말을 기억하려고 노력함으로 듣는 마음, 경청의 지혜를 넓혀봅시다.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은 가난하고 힘없는 지혜는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일상에서 존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모순된 세상 속에 역설된 하나님의 국률함을 전합니다. 사실 가난의 정의는 없습니다. 가난과 부유의 차이는 내 마음의 선택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누구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진리를 붙들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몸부림은 세상은 어리석다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작은 행동, 친절과 사랑의 손길 하나하나를 모두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담대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 가난한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